바이블 팟. 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고 찾아가는 방송. 오늘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는 바이블 팟 장대진입니다. 네, 박자연입니다. 근래에 워라벨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자꾸 저한테 시위를 합니다. 워라벨을 지사장님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네, 이게 일과 삶의 균형이잖아요. 네. 또 요즘은 스라벨에서 학습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스라벨은 뭡니까? 스터디요. 공부와 휴식. 요새 스카이 캐슬도 있고요. 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여간 뭐든지 치우치는 건 좋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서 먼저 할 것을 먼저 두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하시는 말씀 같네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마리아하고 마르다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네. 옛날에 저 불만이 많았거든요. 예. 누군가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잘못된 거냐. 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일을 뭐 하고 안 하고의 네. 문제라기보다는 예. 우선순위,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거 이게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시간을 내서 쉼표를 찍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아멘, 아멘. 교제를 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워라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이블 팟을 아무리 바쁘고 마음이 분주해도 꼭 들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많이 애청해 주시면 워라벨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신앙과 일의 밸런스? 바라벨, 바라벨, 네. 신라벨. 네, 네. 그렇습니다. 힘찬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바이블 팟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는 홈스태틱 브랜드 닥터메종에서 블랑 마스크팩을, 무한 출발 나트랑 자유여행 전문 사랑여행사에서 24인치 여행용 캐리어를, 하경 네이처웰에서 굳은 살, 발각질 고민을 해결하는 스틱형 하경 풋케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컨셉 플러스에서 주름 개선 화장품을, 저자극 자연주의 피부관리 전문 화장품 올댓 네이처에서 모이스트 앰플 세럼과 리얼 아이 크림, 쌀의 생명력을 전달하는 주식회사 아이두비에서 생생현미 누룽지 칩 세트를, 가온 유통에서 고급 원목 십자가, 주얼리 브랜드 피코크에서 실버 패션 목걸이를, 샤인앤샤인에서 기초 화장품 세트,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선물로 드립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에서 바이블 팟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짧은 강해 설교. 셋짤강. 네, 세상에서 제일 짧게 강해 설교를 해주시려고 초시계로 재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광주 은광교회 전원우 목사님과 함께하는 셋짤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거 모니터도 하신다면서요?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모니터도 시계를 들고 네, 네. 했습니다. 시간 위주의 모니터. 반성을 하고 더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말을 줄여야 되는데 네. 아닙니다. 저희 보고 줄이라는 걸 약간 돌려서 하신 거 예. 아니시겠죠? 자꾸 줄이려고 애쓰는데 자꾸 저도 지금도- 모르게 이미 지금도 말을 하고 있어 계속. 지금 그만해요 저희. 저도 예. 모르게 말을 하게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9182번님께서 네. 짧은 시간이지만 강력한 메시지, 짧은 시간이기에 더욱 집중하게 되니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오. 공부 잘하시는 분이네요. 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을 하게 해드리는 선지서 강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예레미야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몇 장 보게 오늘은 되죠? 42장과 46장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42장과 46장. 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2장을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목사님께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서 강해를 해주세요.
목사님 설명 듣고 성경 읽어드리고 네. 목사님 설명 듣고 성경 읽어드리고 세상에 이런 강의는 없죠. 이런 강의 야, 없죠. 네. 중간에 퀴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주고. 어머나. 야, 참 일석 한 5조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다른 용어가 떠올랐는데 이제 그만- 일타 아니요, 또 예. 길어졌어요. 저 이야기 너무 죄송합니다.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목사님 42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2장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제 39장 40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아하.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사슬로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네. 예레미야는 풀려나죠. 네. 그다랴가 총독이 됩니다. 근데 그 그다랴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암살이 됩니다. 네. 그다랴의 일종의 좀 높은 부하였던 요하난이 그걸 보고서는 바벨론이 보복할 걸 두려워해서 전부 다 백성들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네. 도망가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면서 42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어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8절부터 쭉 나옵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머물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허. 14절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네.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갈 것이다. 어허. 너희들이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네. 칼, 기근, 전염병.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건데요. 네. 그것이 너희들을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에 부은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어허. 너희들이 그리로 가면 다시는 이 땅을 고향으로 못 돌아올 것이다. 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가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경고했다. 20절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면 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을 쏘겠다. 어허. 거짓말했다는 거죠. 네. 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 애굽이죠. 네.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43장 초도까지 이어지는데 네. 43장 초도에 보면 그의 지도자 요하난, 그 인솔자지요. 네, 네. 그리고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를 보고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욱박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적반하장이네요. 그렇죠. 그들은 이미 애굽행을 굳게 결심해놓고 왜 물어봤죠? 재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 묘한 심리죠. 허가제가 아니라 예. 신고제네요.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네. 이런 저질러 놓고 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다. 하나님 일단 축복이면 말씀해 좋겠다. 보세요. 제가 듣고 판단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예, 하고, 말만 그렇게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기 고집이 너무 세면 네.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 지금 예레미야 보고 거짓말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죠. 네. 오만한 자의 자세로 거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네. 심판의 근거로 작용한다 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쭐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일단 말씀해 보세요.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가 저 개인적으로 사실 돌아보니까 많은 것 우리에게 같아요. 좀 있어요. 우리 인간의 경향이 네. 그쪽으로 기울어지곤 하죠. 그 앞부분에 볼 때는 정말 뭐 하나님 말씀만 해보세요. 제가 순종합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오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네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 음성 자주 듣는 사람들 보면 부러우면서도 사실 순종한 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자, 예레미야 42장 지금 목사님 설명 들었고요. 퀴즈 드리고 여러분 성경 읽어드릴 겁니다. 네, 조금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드리는 퀴즈입니다. 자, 정답 듣고 맞히실 분은 샵 0153 문자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니까 짧게 보내세요. 정답만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주름 개선 화장품, 수제 은목걸이, 3, 4월 큐티책 각각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요하난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이 지역으로 피하려고 결심을 하고 네. 예레미야에게 이게 옳은지를 물어보는데요. 네. 이 지역이 어딘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주세요. 가, 애굽, 애굽. 나, 애월. 애월. 애월은 어디예요? 여기서 또 갈리네요. 애월을 모르신다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아유, 정말 예전 사극에 애월아 뭐 그런 애월 아닌가? 젊은 친구들은 다 아는데 굉장히 핫 플레이스예요. 어딘데요? 떠오르는 지역. 제주도에 저희 극동방송 있잖아요. 애월리, 애월읍. 예. 그 애월이군요. 아, 그리고 이효리도 여기에 예전에 민박집이 있었던. 아, 그러면은 네. 정답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닌가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어떻게든 네. 여러분들 좀 한 분이라도 맞히시라고 해드리는 건데 이래도 이런- 못 알아듣는 분이 그리고 계세요. 문자를 안 보내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요하난이 피하려고 했던 이곳 어딜까요? 가 애굽, 나 애월. 제주도로 갔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 샵 0154로 보내주시고 예레미야 42장 듣고 오겠습니다. 정답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부은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부은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네, 예레미야 42장 말씀 저희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42장 그리고 46장 설명해 주기로 하셨는데 퀴즈 한 번만 더 주시고 넘어가죠. 퀴즈 한 번 더 드릴까요? 네네네. 오늘 퀴즈는요. 42장 이제 앞서 들으신 데서 나왔습니다. 네. 요하난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이 지역으로 피하려고 결심을 하죠.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가, 애굽, 나, 애월입니다. 네. 목사님이 예전엔 이런 퀴즈 내드리면 살짝 웃어주기도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무시 좀 하시고.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다음 공부 네. 좀 더 노력해서 네. 목사님이 웃으실 수 있는 개그를 좀 그날까지 전 할 준비하겠습니다. 거예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예. 애월은 나도 하는데 우리 지사님 놀라셨죠? 네. 사람 이름인가 순간 싶었습니다. 네. 자, 46장 목사님 예레미야
설명해 주시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46장 오기 전에 43장, 44장에 보면 네네. 결국 그 일행이 예레미야를 그리고 바룩도 함께 끌고서 애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다바네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북쪽에서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도시입니다. 네.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피해 왔지만 여기에도 느부갓네살이 내려올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바로 호브라인데 네. 이 사람은 아마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지원해 주겠다 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 속에서 국내 반란에 의해서 목숨을 잃지요. 아하.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뭐 인간의 꾀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 그다음 45장에는 보면 바룩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간단히 선포가 되고 그다음 46장부터 쭉 이어서 51장까지 이방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에돔, 다메섹, 아라비아 부족들 그리고 50장과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길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뭐 실제 실감은 조금 안 나지만 이 46장은 애굽 심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네. 조금만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근동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애굽이 막강한 병력을 지녔고 준비도 잘했지만 결국은 도망도 하지 못하고 패배할 것을 이 장에 보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애굽의 막강한 모습을 8절에 보면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 뭐 그다음 9절에 보면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에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네. 구스 붓 루딤 사람들은 아마 용병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승리할 것처럼 전열을 가다듬었는데 10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야. 심판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11절에 그래서 유향을 취하라 상처가 깊다. 이것은 이미 애굽이 많이 다친 거예요. 네. 그 상처가 깊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다.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다. 비명소리와 수치스러움 이미 졌거든요. 네. 그게 나오고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침공할 것이라는 것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20절에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어허. 그리고 재난의 날이 된다. 23절에 그들이 황충보다 많다. 엄청나게 준비를 잘 갖추고 있었지만 내려오는 이 바벨론의 세력은 더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제 25절부터 보면 재밌어요.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벌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26절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애굽을 넘기겠다. 네. 그러니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아멘. 그다음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먼 곳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희들이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아멘.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네. 마지막에 내가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는다. 징계는 받아라.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마지막 서너 구절 속에 역사를 다 정리한 거죠. 이거 다 내가 했다. 그리고 백성들 너희들 나한테 한 대 맞아라. 그리고 어허. 내가 회복시켜 주마. 네. 그리고 열국에 대한 심판을 그 뒤로 쫙 나오잖아요. 여러 장에 네, 걸쳐서 네. 그걸 통해서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멘.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속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가는 배경 역사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세계 정세가 막 복잡하고 요란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결국 모든 열방과 열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아멘. 아멘. 네. 자,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46장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하면은 예레미야가 마무리가 되겠죠? 네, 뒤에 이제 예언들이 굉장히 기니까 이건 네. 뭐 우리가 그닥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암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뛰어넘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굉장히 이제 눈물 나는 슬픔의 얘기지요. 네.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이제 마지막 기도. 네. 한번 좀 훑어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봅니다. 자, 선지서의 세계로 계속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설명 들었고요. 예레미야 46장 김종성 성우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레미야 46장 말씀 듣고 왔습니다. 역시 목사님의 그 쪽집게 강의를 들으니까 오늘 또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정답 지금 계속 보내고 계실 텐데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요하난이 이곳으로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딜까요? 가, 애굽, 나, 애월. 정답 네.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주름 개선 화장품, 수제 은목걸이, 또 큐티책 여러분께 각각 드리겠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0153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는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로 이 시간 또 마무리를 해야죠. 네, 네. 전원호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밑에 말씀을 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주위의 열방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위의 열방들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신뢰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애청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종들을 통해서 가정과 이 사회가 그리고 학교와 일터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